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한 주 쉬는 바람에 이제 좀 맥이 끊겼습니다. 예, 저번에 이제 하고 계시는 게 이제 지옥의 본질을 저번에 배우셨고 보셨고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보셨는데 지옥의 개념은 크게 분리의 개념과 연합과 또 징벌의 장소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리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죠. 지옥이란 것이 그런 곳이 개념이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연합이란 것은 모든 악들이 연합되는 곳이라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사탄이 연합하고 적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고 거짓 대언자와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가증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살인자들 또한 이 시간에 이 그 지옥에 같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살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엄하게 벌하고 있습니다. 흔히 함무라비 법전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하나님께서도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는 온 우주에서 처음 등장하는 살인자는 사탄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이었고요. 그 뒤에도 가인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살인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들은 일부러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는 피할 수 있는 대피성을 주셨죠.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자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살인하게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피성을 주셨고 7년마다 그 대피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피성에 숨은 자들의 부모와 형제들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바라고 기도했겠죠.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획을 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도 의도가 있었죠. 피해 여왕이라는 가톨릭의 메리 여왕, 그리고 무솔리니, 히로히토 천황, 알카포네,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잔인한 살인자들과 함께 영혼을 아마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옥에서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행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보실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은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음을 싫어하십니다. 결혼에 존귀한 것을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성끼리의 동성애 또 여성끼리의 동성애 쫓아도 싫어하십니다. 레위기에는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27절에도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잠깐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요즘 TV에는 동성애자들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서 떳떳하게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세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흔히 여기 자기 속에 받은 이 대가가 뭐냐, 에이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 속에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 쾌락에 못 이겨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몸이 점점 나빠지고 건강 상태가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그 쾌락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가는 이렇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를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서로 모여서 더 기뻐하죠. 그래서 거리 행진을 합니다. 모여서. 예전에는 부끄러운 일이고 숨겨야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행진을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심판은 그냥 몸이 죽는 것만 아닙니다. 그 영이 죽는, 둘째 지옥에 빠지는 그 죽는 그런 일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건진상과 매춘 다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싫어하셔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지 말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이런 거 하지 말라 합니다. 가톨릭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다른 운동가들도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런 분들조차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 뭉텅이로 지옥에 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법사들도 주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마법사들은 사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요즘 마술 좋아하죠, 사실. 예, 되게 희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TV에서도 뭐 명절마다 마술하는 쇼를 방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법을 싫어하십니다. 마술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마법사들을 가리켜 가지고 거짓 대언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총독은 분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더라. 그러나 엘루마 마법사가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총독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려고 힘쓰며 그들을 대적하므로 그때에 바울이라고 또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오 모든 강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옳은 길들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법사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을 꼬이게 하는 주의 길들을 고전 길들을 굳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법이 뭐가 있느냐? 우리 신문에도 마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꼭 보는 분들 계시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만 해도 오늘의 운세를 꼭 보고 진료를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성군 보는 거, 타로점 뭐 많이 보죠. 그런 것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수정구슬을 점 본다거나 강신술을 사용한다거나 12궁도를 따라 가지고 뭐 무슨 별자리는 오늘 운세가 어떻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 뭐 중국집에 가면 이게 뭐 종이 깨서 먹는 그 깨서 먹는 과자 안에 들은 점치는 거, 뭐 이런 것들 재미로 본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증오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법사들은 거짓 대언자이고 마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말씀 전한 자를 대적하는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고 영적으로 거릇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법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신명기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뭐 다른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도 마법사들을 싫어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봐도 우리는 이게 따르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이런 마법사들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지옥의 불꽃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어떤 명령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을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율법사는 바랬습니다. 뭐 이게 하나만 지키면 되겠지. 많잖아 율법이. 율법이 10계명 말고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율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도 있고 어디 행사에 갈 때 지켜야 되는 규례도 있고 옷을 입는 규례도 있고 성막에 대한 규례도 있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거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주님께서는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 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중간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 전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우상이 없다라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교가 모를 때부터 우리의 조상들도 그냥 달을 보고 빌고 아니면 어떤 형상을 내놓고 빌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해서 비는 그런 습성이 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성입니다.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그 그리스도 신들도 그리스인들의 신들 제우스라든가 뭐 아프로디테라든가 이런 것들 그들은 머리에 철학이 가득 차 있고 과학적인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전을 만들고 그들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형상들에게 빌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지가 않죠. 합리적인 사람들인데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 중간에 무언가를 두는 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들은 뭐 종교가 많죠. 가톨릭도 우상에게 절합니다. 형상이 많습니다. 가톨릭은 서민들에게 글을 알지 못하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르치려면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만 보고 절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거기 보고 빌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생각 또한 좀 잘못되어 있고 성경 또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절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마리아가 전달하게 되게 되고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라든가 선행
또는 교리문답, 견진성다나 기도를 통해 또는 끝까지 견디는 걸 통해 맹세나 천부적인 재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또한 우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신교든 유대인이든 이단교도든 상관없이 주님께 보시기에는 똑같이 가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불호소에 던져집니다. 우상숭배는 아주 악독한 것이고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인 우상숭배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불호소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짓말쟁이들도 불호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입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전부 다 지옥불에 가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짓말쟁이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거짓말쟁이들의 번역된 그리스도의 용례에 따르면 그냥 위선자들이라고 번역되는 용례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다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신데 다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위선자들로 번역된 사람들, 위선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말씀하신 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치리자들로서 약한 사람들, 과부들의 재산을 강탈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성을 내셔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이것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강탈해가는, 오히려 힘 있는 사람에게는 받지 못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위세와 권세로서 위선으로서 종교성으로서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기에게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성경을 믿는 것처럼 가정을 했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속은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꾸미며 뭐 이런 식으로 쭉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동굴 무덤입니다. 동굴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의 시신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벽을 돌 무더기로 쌓아서 박아버리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름답게 회칠을 합니다. 하얗게 칠하죠. 그러면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한 건물처럼 봅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속에는 어떻습니까? 구더기를 들끓는 시신들밖에 없습니다. 뼈와 돌무덤과 시신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그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니 썩은 것들만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은 사탄의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이렇게 지옥의 불꽃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 또한 주님께서는 아주 미워하고 극도로 증오하십니다.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이제 되느냐? 사악한 자들이 주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지옥의 불꽃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회개를 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회개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7년 환란기 때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대표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아니하더라. 회개할 만하잖아요. 이런 벌을 당하고 있으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벌을 당하고 있으면 회개할 만한데 또 살인을 저질렀고 도둑질을 했고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구나라고 회개할 만하지만 사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오히려 극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바로 볼까요?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16장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흔들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빠져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증오하고 모독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악인들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말이 이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하더라. 주님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이들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은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한 자로 남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로 남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지옥불로 가는 것밖에 안 남았죠.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럽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방금 말씀 보셨듯이 더러운 자는 그냥 그대로 더럽게 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더러운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진돗개 이야기할까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인트 버나드, 진돗개, 치아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22장 15절. 바로 옆에 있죠.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밖에 있느니라. 천국 밖에 있습니다. 천국 밖에 있으면 뭘까요?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개가 뭘까? 개들이 뭘까? 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개들은 아까 말씀드린 진짜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유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개들로 취급하신 사악한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직접 사역하면서 다니실 때도 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흔히 이제 개들은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 집안에서 기르는 귀여운 동물이 아닙니다. 지금 버려진 개들 있죠. 때로 몰려다니면서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고 작은 아이들을 위협하는 그런 종류의 들개들입니다. 개들의 종류는 많이 있죠. 이리도 있고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많습니다만 다 그런 밖에서 기르는 개들,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위험한 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쓰레기통을 뒤졌고 부패한 음식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작은 짐승들은 다 죽였고 심지어는 사람도 먹고 다녔습니다.
사람도 먹고 다녔다는 것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19절 보실까요?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21장. 이때 아합 왕이 이제 다스릴 때인데 아합 왕 바로 옆에 니봇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왕궁 바로 옆에 니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합이 니봇에게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조상의 땅을 못 팔겠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몸져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세벨이 와서 왜 몸져 알았냐 누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그 포도원을 내가 못 뺏어서 몸져 알아 누웠다 이러니까 가만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해서 이세벨이 나서서 니봇을 죽여버렸습니다. 거짓 중인 둘을 세워가지고 니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땅을 뺏어왔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대언입니다. 21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죽이고 또한 그것을 소유로 취하였느냐 하며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개들이 니봇의 피를 앓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를 핥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피를 핥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시체가 죽었으면 거기서 이제 피를 빨아먹고 핥고 있는 건데 피만 핥고 말겠습니까? 다 뜯어먹죠. 개들이 뭘 알겠습니까? 다 이런 종류의 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개들이죠. 알고 보면. 이래서 결말이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 보시면 아합이 결국은 죽게 되고 그 죽은 곳에 나봇이 사는 그 동네였고 거기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먹었다는 거고 혀를 움직였다는 거고 이세벨도 또한 그렇게 죽게 되죠. 왕궁에서 높은 데서 떨어뜨리게 되죠. 밀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벽에 온벽에 피가 묻고 나중에 이제 시체를 찾으려고 가보니까 두개골하고 발하고 손바닥만 찾았게 됩니다. 개들이 다 뜯어먹은 겁니다. 이런 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들은 사람들한테 골칫덩이였습니다. 쥐보다 더 무서운. 쥐는 쫓기라도 하지 개는 쫓을 수도 없거든요. 때려 덤비면 무섭기도 했고 또 개들은 피를 핥고 피를 토해내고도 쓰레기 더미를 헤집고 다니고 질병도 옮기고 다닙니다. 아주 더럽고 비열하게 생각했던 그런 종류의 짐승들이 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욕할 때 내가 개의 머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상 17장 43절 보실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3절입니다. 17장 3일기상 17장 43절입니다. 예, 17장 43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아시죠? 이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7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개냐? 그래서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오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을 두고 다윗을 저주한디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내가 개의 자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정도로 개라 그러면 아주 극도로 혐오스러운 동물에 속하는 그런 것이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열왕기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천하게 취급할 때 사용하는 말들이 바로 개였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과 비슷하죠, 사실은 그 생각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방금 말씀 보신 것처럼 개들과 마부살과 음행을 임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고 죄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는 알레이시 목사님께서는 여러 이단 종교파들에서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은 다 개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이를테면 아메리카 침례교회나 뭐 국가교회연합회, 또 미국 연합감리교회, 심지어는 남침묘교회 한 60%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질타를 하십니다. 물론 뭐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아닌 분도 많지 않습니까? 뭐 자유주의, 인본주의 지도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시지만 이런 교단에 속한 목사님 중이라도 또 구원의 도리를 정확히 가르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속하지는 않죠.
뭐 심지어는 가톨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신랄하게 이런 이단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분명히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종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은사주의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일부는 예수님께서 이루었지만 일부는 너희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 은사를 베풀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 그런 종파들,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레시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밖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몬교도 그렇습니다. 몰몬교는 행위로 인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항상 마음에 새겨있고 마음이 안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많은 사람들, 이단들, 특히 몰몬교도들은 아주 희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몰몬교도들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성령에 감화되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경 기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자기들 교회의 성약, 교리와 성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주교 이야기, 교황 이야기와 똑같죠. 교황은 무오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황의 말이 오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이 오리가 없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오리가 없는데 자기들은 몰몬교에서 천주교를 아주 많이 받아들인 듯합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분들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잠언 30장 6절 보실까요? 잠언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잠언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에 많이 속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다처제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감정이라는 사람들은.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그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결혼잔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요한복음 2장 2절에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초대를 받은 사람이 신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신랑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습니까? 그러지 않는데도 그들은 성경 기록을 잘못 이해하고 오류를 범함으로써 예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율법에 어긋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루터교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가게 되는 지옥으로 장님을 이끄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우선절 은사운동은 은사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6절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말씀은 복잡하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오순절 은사운동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이단이란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을 했다라고 하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되었고 잘못하면 정말로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제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냥 그저 은혜로 받았고 그 다음에 있는 행위들은 그 다음에 얻는 그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들은 그 다음에 보상이죠. 보상에 적절한 보상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물의 장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캠벨파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침례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침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니죠. 침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이 교회에 속하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밖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죠. 내적인 것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밖으로 보여주고 해주는 건데, 근데 캠벨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한 물로 구원을 받아야 거룩한 물로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개들이란 결국은 잘못된 위선자들, 문자 그대로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22장 14절에서 16절 잠깐 보실까요?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2장 22편 16절입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개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편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으며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세 부류가 있었죠. 문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었죠. 사악한 자들의 무리, 또 잔인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개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외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든 무엇을 빼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속이는 자고 또한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장 18절에서 20절도 보실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그러나 오저여 주께서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칼에서 구출하시고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구출하소서. 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신부죠. 자신의 신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내 사랑하는 것을 개들에게서 지켜주시기를 주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22편 22절도 보실까요? 22편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알리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개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22편 20절에서도 내 혼을 칼에서 구출하시고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구출하소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교회를 이런 이단들의 무리, 개들에게서 구출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협하는 개의 권세, 사탄의 사역들에 대해서도 꼭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대주의에 물든 교회들을 말하고 있고 또한 은사주의 교회를 말하고 있고 기타 천주교회, 이단 교회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도를 그들이 유인해 갈 때는 주님의 교회를 유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들은 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게 됩니다. 근데 불탈 때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들의 교인들도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지옥에서 같이 불타고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보면서 놀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지옥의 징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시겠습니다. 지옥의 징벌에는 수치와 지옥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 앞에는 좀 즐겁지 못한 시간을 무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